할렐루야. 귀하고 복되인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는데 참 반가운 것 같아요. 눈빛으로만 인사해도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이라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현존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죠. 아멘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삶에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붙드시고 매일매일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죠. 지난주에 나눴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룻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밤중에 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업 물을 자이기는 하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에게 기업 물을 자를 묻고 그가 감당치 않으면 내가 기업을 묻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위로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4장의 말씀은 그 다음날 이른 시간에 성문으로 나아가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베들레헴 성문, 출입하는 그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성문은 어떤 장소입니까? 백성들이 모이는 광장의 역할도 했었고 시장이 열리는 장터의 역할도 했었고 특히 송사나 판결 재판을 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문 어귀에 가면 어떻습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백성들이 시비거리가 있으면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자 나아가는 것이죠.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에 올라가자 누구를 보게 됩니까?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성문으로 올라갔죠.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성문으로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죠.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그래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낙심될 때 일으켜주기도 하고 말씀해 주기도 하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십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보아스가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여. 아무여가 뭐예요? 아무개요, 저기요, 거시기요, 이름도 없이 부르는 것이죠. 사실 기업 물을 자 1순위라고 한다면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요, 아무개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 이름을 기업 물을 자일까?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아무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이고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룻은 어떠합니까?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여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또 어떠합니까? 우연히 룻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고 즉시로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자 이른 시간에 성문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도 룻도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아무개를 불러서 자리에 앉히는 거죠. 우리 둘 중에 누가 기업을 물을 짠지를 판결을 받겠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아멘. 자, 보아스가 마침 지나가는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보게 되니까 이리 와서 앉으라는 겁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지 내가 기업을 물을지 이제 우리 판결을 내리자. 성읍에서 10명의 장로를 이제 초청하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서 이 여기 안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묻죠.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이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고 표현되는 이 자가 기업을 묻겠다라고 감당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업을 묻게 되면 보아스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6절의 말씀을 보면 돌연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아무개가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금세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되니 돌연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것이죠. 망한 가문의 기업을 일으키려면 그 잃었던 소유, 그 기업 땅을 되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는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 보아스, 나오미의 가정에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 줄 수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돌연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가 5절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업 물을 자의 권한, 책임은 단지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미에게는 어떻습니까?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합니까? 기업을 이을 자가 없습니다. 대가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시댁으로 입양을 보내는 겁니다. 즉 기업 물을 자는 모압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어디에 입적시키는 겁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감당하기도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결혼하여 이러한 상황을 이루어 간다는 것까지는 손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그렇게 희생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자신이 기업 물을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권한,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보면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는 희생하는 자이고 헌신하는 자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할 줄 아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른 시간에 성문에 올라가서 10명의 장로를 모아다가 기업 물을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누가 책임을 담당하게 됩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권한을 담당할 것이 결정되죠.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빌어주는 축복의 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이 두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 아닙니까? 이들처럼 나오미와 룻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에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나오미의 삶을 아는 자들이죠. 10년 전에 모압의 땅에 이주했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기업 모를 자, 유력한 자 보아스가 책임지게 되는 이 과정을 함께 기뻐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여 어떻습니까? 잉태,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이 아이를 누가 잉태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룻이 모압 여인이나 앞에서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축복한 자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 룻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감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마치 실타래가 풀려지는 것처럼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흔적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 지난날에 모압 땅에서 말론과 결혼했을 때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지,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갈 용기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일어났었던 건지, 보아스 바에서 이삭을 줍고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섭리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 막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에 뭐하러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 앞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오미와 룻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떠났는데 왜 떠난 그곳에서 혹독한 고난으로 내미십니까? 원망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악된 땅의 고함으로 죄로 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자신의 잘못됨을 돌이키지 못하고 자꾸만 탓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습니까?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 알고 숨었죠. 이게 죄로 인해서 수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한 이 수치심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죠. 아담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신 하와가 먹게 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탓을 하는 겁니까? 하와를 탓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와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뱀을 원망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 이유를 자꾸만 내 자신이 아니라 주변에서 찾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선한 손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라는 소망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취하도록 보이셨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아멘.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를 나오미가 안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뭐라고 칭하라고 했습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고통이고 상처인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업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니 그 아이를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질 아이죠.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나오미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자녀요,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당장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룻은 10년을 죄악의 땅에 거주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땅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계획들을 하나하나 펼쳐 가셨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단지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이어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이 아들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벳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입니다. 단순하게 기업을 이은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의 가문을 이어갈 자가 아닙니다. 한 나라, 한 민족,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다윗 왕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계보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순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순간 우리의 삶은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업이 되었고 절대 망하지 않을 계보를 우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내세울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 한 가지로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죠. 마치 힘을 잃은 자처럼 보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룻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을 지금 밟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이 그 기업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룻처럼 믿음의 발자취를 옮겨가면 되는 것입니다. 룻은 우리가 이루어갈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처절해도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사람을 룻과 같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룻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큰 충성은 하지 못하더라도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헌신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한 아이의 작은 헌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는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룻의 역사를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